네, 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제일 싫은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병원에 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무나 말고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누가 제일 싫으냐 물어봤더니 이를 닦고 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다 그럽니다. 양치질을 안 하고 어차피 치과 가면 스케일링 할 거니까 양치질 안 하고 오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스케일링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러려고 치과 의사가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하니까 꼭 치과 갈 때는 이를 닦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발소, 미용실에 오는 사람한테 누가 제일 싫으냐? 누구 계세요? 머리 안 감고 오는 사람. 감겨주니까 일주일 전부터 안 감아요. 딱딱 떡이 붙어가지고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안 감고 오죠. 나 헤어 디자이너인데 말이야. 왜 이렇게 머리 감다 보면 좀 힘도 들고 그러니까 그것도 싫다. 목회자는 누구를 제일 싫어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제일 싫어할까요?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제일 싫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건 뭐 제일 싫죠. 그건 뭐 불신자, 또 뭐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도 않고, 또 뭐 우리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렇게 수고를 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줬는데도 그 구원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거 말고 교인들 중에 누구 제일 싫을까? 교인들 중에 누가 제일 싫을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돈 없는 사람 싫지 않습니다. 못 배운 사람 그렇게 싫지 않아요. 말 많은 사람 그렇게 싫지 않아요. 성질이 좀 그런 사람 그거 싫지 않아요. 왜? 예배 드리다 보면 사탄의 기질이 변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거든요. 말 많은 사람 그것도요, 성령을 받으면 전도의 입술로, 복음의 입술로, 찬양의 입술로 바뀝니다. 속 사람이 어떤지 간에 그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변화되고, 남을 비판 많이 하고 판단 많이 하는 사람도 이사야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입술을 한번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사람 욕 더 이상 안 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은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을 절대 면박을 주지 않습니다. 편안하고 마음 편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내 눈치 보고 다닐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난하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면박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난한 가부, 2랩돈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도 천당 내려가려고 여기 서 있지, 여러분 주머니 털기 위해서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하고 다니시면 좋겠다. 제가 대림동에 목회를 할 때 참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새벽 기도는 매일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제일 오래 합니다. 지금은 예배당 공간이 넓기 때문에 큰 소리 해도 괜찮지만, 그때는 요 한 줄밖에 안 되는, 요 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 예배당에서 얼마나 또박또박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것도 안 들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들리게 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이게 기가 막힙니다. 시아버지 마음을 감동해서 내한테 유산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또 주말만 되면은, 주일 되면 교회를 안 와요. 그 제가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안 오냐?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돈이 많대요. 그런데 안 믿는 불신자 시동생이 매 주말마다 시아버지를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주 안 가버리면 그때 정리를 해버릴까 봐 불안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구중을 했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라고, 당신의 분깃을 지켜주고, 당신의 몫을 지켜주고,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당신이 잘 살 수 있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라. 복음을 위하여 그거 포기하고 버리더라도 괜찮다. 예수 믿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거든. 나 자기 부인 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꼭 뺏어야 되겠냐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멘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려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늘 나오던 주일 안 나오는 거 빼놓고 새벽 기도도 안 나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애가 서울대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 또 신방을 열심히 갔네.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또 막 불평을 틀어놓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아이가 중병이 걸려서 서울대병원에서 그 어린 초등학생들 수술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죠? 근데 시부모가 하는 말이, 너는 집에서 놀면서 애도 못 보고 도대체 어떻게 간수하길래 애들이 이렇게 병원을 들락날락 하냐고 막 공격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만빵이 내가 스트레스가 꽉 차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새벽 기도를 안 나와서 또 애가 하나 더 있었는데 또 입원하고 했다 해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께서 막 왜요? 하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갑니다 이래요. 그리고 왜요? 하니까 지난주에 우리 시아버지가 시동생한테 증여를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안 간다. 또 특별히 주의 교회는 더 안 간다. 왜? 기도에 끝발이 안 먹힌다 이거예요. 기도에 끝발이 안 먹히니까 나는 그 교회 안 가겠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장로님, 오늘 내가 설교를 짧게 준비했는데 좀 성가대 길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또 오늘 내가 짧으니까 성가대 더 잘래. 지금 내가 할 말이 없어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을 지키는 자요, 내 몫을 지키는 자다. 하나님이 안 빼앗기게 해주셨을 텐데 그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아이들은 병은 병대로 들고 그 다음에 재산은 재산대로 날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하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있는 모든 병을 제거하리니 너희 중에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나의 위엄을 너희 앞에 보내서 모든 원수들이 너를 등지고 도망가게 할 것이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너를 해치기려고 하는 가나안 칠족석을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게 예배 드리라. 내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주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 양식과 물에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한 양식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넘치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리라 했었어요.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육신의 병도 치료되고 삶의 불편함도 치료되고 인생의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위엄을 너희 앞에 보내리라. 제가 여러분 대기업의 신우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대그룹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룹에 다녔는데
이 시골 촌놈이 300~400명 모이는 예배당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 사장이 일어서요. 직원 앞에서 절대로 일어서지 않습니다. 회장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하고 머리를 숙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험 인물이라 그렇다고. 위험 인물이라서 그거 느껴서 이 촌놈을 보고 왜 몇천 명을 거느리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악수를 청하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느냐. 뭐 배워서 그렇고 예절이 있어서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누구 앞에 일어서겠어요? 일어서지 않아요. 위험을 너희 앞에 보내가지고 원수로 등을 지게 하고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서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가나안 7족속을 없애버리겠다. 쫓아내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하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의 생명은 이슬같이 사라질 것이고 너의 재물은 독수리처럼 날개 내서 날아갈 것이고 너의 가정은 전쟁터와 같이 폐허가 될 것이고 너의 자녀들은 병약해서 의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은 메말라서 소처럼 짐을 지고 살고 저주를 선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한테 강제로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켜놓고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예배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씻어놓고 구원을 해놓고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는 뭐냐?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살 때 생명이 이슬같이 사라질 거다.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나사로 하고 있던 그 부자 생명이 하루아침에 죽어서 이슬같이 사라지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독수리처럼 날개 내서 날아가요. 여러분, 큰 돈 날리면 뭐라 그래요? 날렸다 그러죠.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내 품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녀들의 인생은 힘들어지고 의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는 저주 가운데 있으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인생이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고 야, 이 저주받은 인생아 라고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요 자기 얼굴 보고 야, 이 저주받은 인생아, 우울증 걸리면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더 이상 삶의 길이 안 보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섬기게 될 때 생명을 장수케 할 것이요,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요,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게 할 것이요, 자녀들은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총의 길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성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해라. 안식일을 걸어 존귀한 날이라고 했죠. 왜 이 날을 안식일을 성일이라 그러냐 하면은 성회로 모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안식일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식일 날 반드시 성회로 모이려고 이 날을 성회라고 한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성일이라 그러고 아침에 주일날 왔다, 아이고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이러지 말라고. 오늘 즐거운 날이다, 오늘 기쁜 날이다.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서 살고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지만은 정말 더러운 거 다 버려버리고 오늘은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야, 드디어 주일이 왔도다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나는 주일 아침만 되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막 춤을 춘다. 감사하며 그 문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주 찬송하며
궁전에 들어가 주 이름 찬양합니다. 다 기뻐하라 빛 대신 아버지께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다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다 기뻐하라 영원히 한 분이 불러봐. 이게 진짜 좋은 찬송인데 내가 오늘 춤을 보여주겠어. 원래는 속옷 입고 하는데 양복 입고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기뻐하라 빛 대신 아버지 다 기뻐하라 우리 창조주께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 다 기뻐하라 영원히. 다음 주에 내가 저 속옷 입고 추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 야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춤에 일각이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볼 때 뭐 가사대로 다 부른 게 아니고 지금 이 반주를 하니까 원래 음색이 좀 사라졌는데 내 혼자 부르면 뭐 영원히 그러게 부르면은 마귀들이 다 도망가. 다윗이 춤을 출 때 마귀들을 이겼듯이 그 춤을 출 때 사단을 밀어내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럼 주일날 막 강강산에서 강대산에서 뭐 이렇게 떠들어도 되고 말이죠. 까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사람들 얼굴 뭐 필요 없지. 그럼 막 하다 보면 한없이 즐거워. 아침에 일어나거든. 아 주일이다. 즐거운 날이 왔다다. 이 날을 존귀한 날이다. 그러면서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워킹, 토킹, 트래블링. 세 개 조심하라. 워킹, 딴 길로 가지 마. 성일은 주일날 교회 들러와야 돼요. 토킹, 말 조심해. 이날은 사사로운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은 말만 하기를 바라고, 교회에 와서 뭐 민주당이니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거 뭐 우리한테 뭐 주나 그 친구들 하지 마. 그런 거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지난주보다 성질 좀 좋으셨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만 많이 해. 그러면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 거지, 그지? 트래블링, 여행 가지 마, 놀러 다니고 안식, 그런 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일을 성수하게 되면은 큰 축복을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거기 줄을 꺼놓으세요.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트 아나그란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발생시켜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안의 시대입니다. 우울의 시대입니다. 공포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출근하다가 여러분 공황장애에 걸려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오늘도 회사에서 이루어질 나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견디지 못해서 얼마나 여러분 직장인들이 아침에 출근길에 공황장애에 실려서 응급실에 많이 실려가요. 불안의 시대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우울의 시대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절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이런 시대에도요, 하나님은 자기의 날을, 성의를 지키는 자에게 즐거움을 발생시켜 주시리라.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리라. 병이 나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승진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머리 나쁜 우리 친구들 걱정할 거 없어. 예배 잘 들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니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지혜가 팍 생겨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사도 행전 읽어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드릴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빌립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에 가서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으리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소멸되고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불치, 난치, 고질, 유전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선천성 베체트병이라는 아주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25세가 되면요, 대학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활동 못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20대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누님은 발병을 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우리 외사촌들은 명문대학 나와도 직장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날 좀 살려주옵소서. 주를 잘 섬기게 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했더니 세브란스 병원 가서 어느 날 검사를 했는데 양성인자가 전부 다 쑥 들어와 버려서 음성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활동하셔도 됩니다.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제는 살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믿고 까불다가 더 큰 병이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대.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일어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곳이나 혈관이 터지는 병이에요. 터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1개월에 한 번씩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몸을 다 뜯어서 검사 받듯이 받아야 돼요. 한 25세 때 내려가서 쑥 내려. 이제 활동해야 돼. 올라와 있던 게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 생일을 맞이했는데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생일 축하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카톡으로 보냈더래요. 둘째 아들은 케이크를 사들고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고맙다 그러면서 큰아들한테는 돈 사진 찍어서 보내고 돈도 사진 찍어서 아들아 고마워. 너는 작은 아들에게는 큰아들에게 줄 돈도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디지털로 하면 디지털로 대응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몸이 지금 여기 왔잖아. 몸이 여기서 와서 하면은 하나님은 몸으로 직접 손에 쥐어주시지만은 디지털로 이렇게 하면은 그래 니도 디지털이냐 나도 디지털이다. 뭐하는 축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리라 말씀 써서 그냥 디지털 줘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면 내가 너를 복 주리라. 앞날을 열어주리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포의 시기를, 이 우울증의 시대를, 이 불안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은 곳에 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업은 귀천이 없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시켜요? 천한 일 하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낮은 사람 취급받지 말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귀천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그래도 내 자식은 높은 데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리라. 올려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제까지 유대인을 빼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를 제일 잘한 사람, 100살까지 살면서 주일 한 번밖에 빠진 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것도요, 마지막 한 번은 어떻게 해서 못 드셨냐면요, 산소 호흡기를 떼고 이제는 돌아가시겠다고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주일에는 교회를 못 오셨대요. 그렇지만 나머지 주는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죠. 근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붙어가지고 졌잖아요. 대통령 경선에서 대통령을 한 번 하시고 재선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첫 주에 교회를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을 주일학교 반사를 하니까 기자들이 따라가서 당신같이 위대한 사람이 뭐 이렇게 조그만 교회 와서 애들 가르치나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카터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내게는 주일이 가장 즐거운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다.
당신들도 여기 쫓아오지 말고 빨리 저 가서 예배드려라. 내가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를 지켰는데 내가 주의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켰다. 주일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나의 미래를 지켜서 파산한 땅콩 공장의 공장장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세우셨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딨냐. 그래서 그분이 부동의 1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부동의 1위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지만은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피스메이커 사역, 그 다음에 헤비타트 운동, 홀리데이, 이 주일 성수 운동 등에 나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란 뭔가요? 혹시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 야곱이 기도하는 거 읽어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건넜는데 두 때를 이루었습니다 하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얼마나 급하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습니까? 그런데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간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두 때를 이루어 가지고 거부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의 기업이라고 해요. 우리 교우들 보면요, 정말 서울 와셔가지고요, 정말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은 단칸방에서 다 출발하셨어요. 지금 사시는 보면요, 전부 야곱의 기업을 얻으셨어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은 가난한 우리들에게 야곱의 기업을 주고 계십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올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